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마이크가 축축해. 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더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들은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3차 전도행을 하다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서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냐면요, 굉장히 작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정말 많은 화려한 그러한 교회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멋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보다 작고 초라한 교회.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너무나도 이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헌금을 모아서 로마로 바울에게로 그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예물들이 아주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예물을 로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축을 맡고 있던 일꾼 한 명을 같이 보내는데, 그 일꾼을 같이 보내는데 엄청난 손해겠죠. 크고 많은 일꾼도 많지 않고 작고 초라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일꾼을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을 보낸다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 누가 저기 옆에 동네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저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 거기 교회 가서 좀 섬기세요. 보내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이렇게 건반 치고 드럼 치고 악기 치는 친구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동네에 가니까 저기서는 드럼 치는 친구가 없대요. 건반 치는 친구가 없대요. 기타 치는 친구가 없대요. 그 친구를 보내는 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일꾼을 보내게 됐어요. 돈과 일꾼을, 그러한 인력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게 되었다고요. 왜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함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귀한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울에게 모두 다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쭉 보다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유익하다. 근데 지금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와 디도를 너희에게 함께 보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디도라는 친구를 나한테 보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너네한테 있는 게 더 유익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내요, 서신서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내 오른팔과 같은 너무나도 든든한 친구를 같이 보내줍니다. 같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가 계속하여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어떤 관계? 협력하는 관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만 어떤 관계? 협력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 결정 내린 결론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과 제일 귀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이었고, 바울은 빌립보를 향한 정말 간절하게 빌립보를 향해 사랑을 다해서 정말 쓴 서신서 한 장과 나에게 보내온 디도와 디모데를 오른팔과 같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측근인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는 일, 서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신앙생활, 나의 가정, 내 삶, 나의 모든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내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그런 경우로 내 것, 내 신앙,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챙기기 전에, 내 유익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게 정당한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작고 초라하고 크고 엄청나게 인정받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칭찬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협력하기 힘썼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줄 아는 교회였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어디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집중을 할 곳에 우리는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죠. 왜 집중을 해요? 시험 잘 보려고. 목적이 있잖아, 목적이. 시험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집중하면 안 돼. 왜? 이번 시험 못 보면은 나는 대학 가는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왜 잘 가야 돼? 그 대학을 잘 가야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우리의 결론적인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에 그것을 위하여서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디에 내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복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집중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모습에 있어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 매임이 어떻다고요? 그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대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 유익한 사실이 되었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감옥에 갇히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야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근데 거기에 뒤에 따라붙는 꼬리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대. 그냥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이것이 바울은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단지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온 천지에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매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매우 지금 이 상황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주 착한 뜻으로 전파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독생자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꼭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 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 아이고 걔는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왜 그렇게 전하다가 왜 그렇게 갇혔는지 몰라. 여러가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아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도 있나요?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밥 먹으면서 저는 식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을 때 저는 기도하는 친구들을 놀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친구들 괜히 놀리고 싶더라고요. 되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 놀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그런지 지금도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의 밥 먹는 모습을 쟤 기도한다 막 하면서 막 친구들 밥 먹을 기도할 때 막 소세지 몇 개 막 뺏어 먹고 맛있는 반찬 싹 숨겼다가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어요. 정말 창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친구들이 누구누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누구누구는 그 친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나 봐.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가 봐. 그러한 소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바울이 한 거 있나요? 그냥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조금 불편하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불편하겠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런데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조금은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조금 불편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조금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자에게 조금 힘이 된다면,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나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사람을 과감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나의 물질과 많은 상황과 많은 여건들을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추수감사절 연습을 시작해요. 아마 남자친구들은 율동한다고 이거 창피하다, 쪽팔려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이 내 모습으로 내 작은 손짓과 내 작은 발짓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냥 조금 그 불편함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참여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며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마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한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패턴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합당한 삶, 다른 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 쾌락과 나의 만족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거 조금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내가 기를 쓰고 지키는 것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 조금 불편한 거 싫어서, 그 조금 아픈 거 싫어서 그것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거 알면서도 그 조금 불편한 거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해 보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살기로. 할렐루야.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죠. 거기 10초 메시지? 거기에 들어있는 것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맘대로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내가 기쁘려면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때에,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겠습니까?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맞춰져서 나의 삶이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이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고3들 시험에 18일 남았대요. 맞나? 18일 남았대요. 수험생들 18일 남았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지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고2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400일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3 생활 되게 어렵다,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들죠, 어렵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초반에 예전에 1차 수시라는 게 있었는데 1차 수시에 합격해버려서 잘 몰라요, 그 고통과 고충을. 하지만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봐보니까 수능 시험 보러 가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길어요. 수험표 받으려고 수능 보러 갔는데 다 찍고 잠들었는데 자다 할 게 없어서 일어나서 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대학을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도 힘든데 문제 풀고 공부하고 거기에 힘쓰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야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고이들 손 들어볼까? 고이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불편하게 내가 살아가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불편함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전에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고난이 축복이다. 그냥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서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려워가지고 어디에 돌뿌리 밟아서 넘어져가지고 이거 고난이다, 이게 축복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하며 나가야 될 그 고난이 무엇인가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 진이의 요술램프에 문지르면서 진이야 나 이거 소원 들어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갈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연습 불만 없이 열심히 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원하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조금 불편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이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의 기쁨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만족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불편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에 치중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